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교재를 안 갖고 왔지만 안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6장을 보려고 합니다. 6장. 이제 교재가 거의 끝나가는데 왜 끝내기 싫은지, 왜 뒤에서 이렇게 속도를 안 내느냐? 전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배워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6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18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먼저 본 다음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읽죠. 여러분 한 절씩 교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 1절 읽습니다. 여러분 2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자, 5장, 6장, 7장은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산상보훈이라고도 부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5장을 봤죠. 5장은 물론 팔복, 그렇죠.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지만 예수님 하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일찍 믿은 것은 왜 복이 되냐면 그만큼 일찍 천국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컷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다가 노년의 마지막에 예수 믿고, 물론 천국에 가는 거 중요하지만 그런 삶은 한 생애를 천국의 삶의 원리를 모르고 살아간 그 불행한 삶이죠. 그 자체가. 세상에 천국의 원리를 모르면 세상에 붙들리고, 세상에 붙들린 것은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크면 클수록 더 불행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우리가 유튜브나 이걸 보게 되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불행한 모습들 많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욕심의 크기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천국의 진리를 이미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주님은 천국의 백성의 삶, 천국 백성의 그 삶을 누리도록 해주신 거죠. 성경은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enjoy God,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엔조이라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좀 이상하게 쓰였지만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즐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을 즐기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가 사는 동안에 부모를 즐겨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보면 달려와서 안고 막 뽀뽀하고 매달리고 이야기하고 같이 자고, 그럼 품 안의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기르다 보면 어느 품에 이렇게 안아주면 싫어하죠. 손녀딸도 2학년이 되는데 안아주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화를 막 내요. 그래서 이제 못 안아줘요. 아, 그렇구나. 안아주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즐기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분을 멀리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제가 이제 요한 1서를 우리가 새벽에 배우잖아요. 요한 1서의 주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와 사귀자, 교제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야단치고 두렵게 만들고 매를 때리려 우리를 주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게 하시는, 영적인 사귐이 있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율법을 다 주님이 들어가시면서 율법에 주신 올바른 정신, 올바른 뜻,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하는 의로운 삶이 뭔지를 말씀. 결론적으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은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나만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내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만 유익하게 만드는? 아니요.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정신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 배우게 되면 세상에서 자신만을 복되게 하고 자신만을 유익하게 만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다른 사람만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고 나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도 그만큼 행복해지는 것이 주님 가르치신 말씀의 원리예요. 그것을 우리가 5장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행위의 동기와 원리, 90면이죠. 거기 보면 자신의 가르침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은 종교적인 행위 및 일상생활의 동기,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6번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은밀히 행하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세 가지 영적인 삶,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구제,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세 가지. 유대인들이 매일 삶 속에서 행하는 영적인 일이, 영적 행동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가를 세 가지를 동시에. 그래서 6장 1절은
이 세 가지 행위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행하는 것, 세 가지 의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세 가지가 의인데,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2절에 가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죠.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제는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구제가 자신들의 어떤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공을 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당시의 사회에서는 부모가 없는 고아나 남편이 없는 과부는 생활하는데 정말 힘든 그런 사회 구조였어요. 나가서 자기가 뭐를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고아와 과부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내보낼 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줘라는 얘기는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혼 증서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놔둬버리면 이 여자가 이혼을 당하고 이제 살 길을 막혀서 그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율법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밭에서 소출을 걷어들일 때 다 싹싹 긁어 오지 말라는 거죠. 떨어진 이삭은 그만 어떻게 해요? 놔두고 와라. 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라.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난한 자가 그것을 먹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삶의 원리는 언제나 우리가 나의 것을 다 나를 위해 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 속에 누군가를 위해 배려하고 누군가를 남겨두는 그러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열이면 열 다 내 것이 아니라 열 가운데 한두 개는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것이 구제에 담긴 그런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구제할 때 유대인들은 그래서 구제를 매우 중요한 그런 선행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를 할 때 그 행위를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있었다. 외식하는 자. 외식이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다, 또는 배우처럼 연기를 한다, 그런 의미로 외식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외식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마저도 속이게 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이 외식하는 이유는 뭘까요? 외식하는 목적은 바로 자기가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자신의 외식이, 이 영적 행위의 목적이, 대상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걸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행동을 하라. 그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코람 대호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행하는 신앙의 행위들, 그것을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들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사람 앞에서 행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 그것이 외식이라는 행위죠. 외식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가
누구에게 영광 받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 하면 여러분 가능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많은 곳에 살까요? 작은 곳에 살까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회당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거리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죠. 그곳에서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붑니다.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당시에 실제로 정확하진 않지만 구제하는 그러한 성금을 모을 때 나팔을 불거나 어떤 사람이 구제 헌금을 낼 때 나팔을 불어서 알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구제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번 여기는 하나님이 이미 영수증을 써줬다 말이에요. 영수증 다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한 구제에 영수증 끊어주시는 거예요. 했어? 그래, 자랑했어? 영수증 받아? 그렇죠. 영수증 받으면 끝이에요. 영수증 안 받아야 다음에 받을 게 있는데 사람에게 자랑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의미가 뭐냐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의미는 너는 이미 하나님에게 영수증을 받았다. 이미 다 받을 거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 대가를 누구에게 기다립니까? 하나님께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행위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 구제에서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서로 모르는 사이인가요? 한 몸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반드시 숨어 하고 이렇게 그래도 압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은밀하게 하라. 심지어 너의 손, 가장 가까운 존재인 두 손마저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오늘 우리 신앙에서 가장 부족한 신앙, 어떤 신앙이라든지 은밀함을 우리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은밀함. 그 은밀함은 사람에 대한 은밀함이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보지 않아도,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행하는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그 신앙은 진실함을 보증받습니다. 진실하죠.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작하면은 거기서 일단 진실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신앙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남이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자기의 모습이라고. 우리 신앙에서 남이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 은밀하게 하라. 그 은밀함의 보상은 누가 하는가? 4절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보상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을 너무 잘하는, 아버지라고 주님은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은밀하게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요, 내가 뭔가를 구제 같은 것도 내가 사람들이 누군가 알게 하고 드러내게 할 때의 기쁨보다도 내가 은밀하게 하고 나서의 그런 기쁨이 오래가고 내가 스스로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건 잠깐입니다. 그 앞에서 잠깐 우쭐했지만 내 마음의 영적인 기쁨은 내가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게 했을 때 그 내 스스로 느끼는 감격, 뿌듯함, 이런 것들은 남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에요. 소중한, 그렇죠? 남이 인정해 칭찬했을 때 잠시 우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 영혼의 만족함은 있지 않습니다. 육적인 만족함이죠. 그런데 남이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뭔가를 구제를 했을 때 내 스스로 정말 뿌듯하고, 마음껏 뿌듯해도 괜찮아요. 사람에게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내가 야, 참 잘했다 병호야, 이렇게 참 너 대단하다. 남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지. 내가 남한테 가서 저 참 대단하죠 그러면 뭐죠? 모질이 푼수죠. 근데 내 스스로 너 참 대단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뿌듯함이 은밀한 중에 행했을 때는 그 크기가, 그 길이가 너무나 크고 오래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스스로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렇죠? 자, 구제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기도 같은 경우 하나님 갚으실 때 하나님은 그 행한 양이나 그 분량을 어김없이 돌려주시는, 뿌린 대로 거두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갚으심이 우리 구제 가운데 있고요. 현세와 내세에서도 기쁨과 신앙의 그 인격의 성숙함을 누리게 되죠. 자, 두 번째, 기도의 은밀함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역시 외식이죠. 내 실제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다른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죠? 예. 여러분 2절에서도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오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진실로 그들은 이미 자기 영수증을 받았다. 영수증을 받았다. 유대인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9시, 12시,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참 유대인들에게 좋은 영적인 습관이지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 주신 그런 우리의 영적인, 참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서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하나님에게 직접 나의 문제를 호소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런데 이 기도를 가장 외식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는 곧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를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렇죠? 우선은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죠. 3번 기도할 때 집에서 보통 기도하지만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 시간이 됐을 때 그 길거리에서 그 시간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식으로 흐르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처음에는 순수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순수함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외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위험한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죠. 내가 순수함이 점점 더 외식화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우리 죄와도 싸워야 되지만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이것과 외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외식과 처음에 가진 그런 순수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래서 이들도 처음에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순수한 목적으로 했지만 이제 점점 더 그것이 형식화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나갔을 때 시간이 되면 거기 서서 기도하게 됩니다. 형식주의, 싸워야 될 상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러한 순결한 장소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인데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평판을 얻고 명성을 얻으려는 그러한 외식한 행위에 대해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금을 주고 돌을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너무나 순수한 기도 시간은 금과 같이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외식으로 행할 때는 돌과 바꿔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것을 너무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나 자세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주님이 염려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도의 중요한 대안이 뭐냐면 골방입니다. 골방. 어디요? 골방에 들어가라.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어디게요? 내 골방에 들어가라. 들어가기만 하지 말고 또 하나 뭐 해야 되죠? 두 번째, 문을 닫으라. 두 가지. 골방은 나 혼자 있는 방입니다. 문을 닫는 건 세상과 누구 사람과 완전히 모든 것과 단절하는 것이에요. 골방에 들어가 나 혼자 문을 닫는 것, 모든 것과 단절하는 그런 시간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의 진정한 모습이죠. 6절에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누구에게?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죠. 하나님 드러내놓고 나 여기 있다, 이리 와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죠. 은밀한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은밀한 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은밀하게 나가야 되죠.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우리에게 영적 행위는 반드시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의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에게서 받으면 그것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받으면 그것은 어떠한 열매로 돌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행위에 대해서 누구에게 보상받으려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보상받기 위해서는 은밀한 그분에게 은밀한 중에 행할 때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갚아주십니다. 문을 닫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과 유일한 순결하게 그분과 내가 만나는 시간. 사람도 개입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염려 근심도 닫아버리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대면하는 자리가 골방에 문을 닫고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죠? 이제 우리가 새벽이나 또 이렇게 기도회 와서 모이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 그 시간만이 다하면 안 되고 정말 나 혼자 벽을 바라보든지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이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볼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산이 골방이었죠. 예수님은 혼자 한적한 곳으로 주님은 골방을 삼으셨던 것이죠. 골방에 문을 닫으라. 두 가지, 그렇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첫째, 골방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문을 닫으라. 두 가지 기도. 우리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자, 기도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주님의 교훈은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뭔가 하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중언부언은 뭔가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이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일종의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어떤 주문처럼 외거나, 또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뒤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할수록 신이 든다고 여겼기 때문에 많은 말들을 막 들어놓는데,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문 외듯 그렇게 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요. 이방인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주문 외는 것이죠. 공허하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를 뭐 짧게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짧게 하지 말고, 짧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렇게 어떤 뭐 기도의 그 어떤 길이를 짧게 한다기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나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를 아무리 해볼래도 한 3분 지나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기도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가 이제 우리 기도는 영적인 삶 행위 가운데 가장 성령님과 친밀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기도할 때 사실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참여합니다. 기도는 내 육신 나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성령님이 기도할 때 나에게 임재하셔서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일을, 그런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시간이 어떤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젠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시간이 있으셨잖아요. 언제였습니까? 물론 예배 가운데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 말씀을 듣다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자주 또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제가 몇 달 전에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저 뒤에서 예배하시다가 다른 날은 끝나게 무섭게 가셨는데 그날은 안 가고 손 들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안 가시나? 끝나고 저한테, 목사님, 내가 그동안에 금천교회 왔는데 참 이렇게 교회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오늘 기도 가운데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금천교회가 내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했습니다. 네, 기도할 때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혼자 할 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뭐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하나님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근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나도 모르는 기도를 도우시는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한 시간 기도했는데 10분밖에 안 한 것 같아. 기도가 그렇게 성령님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게 돼요. 그런 기도를 경험합니다. 뭐 요즘에는 다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지만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참 은혜를 받고 막 펄펄 끓을 때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가 친구하고 갔는데 바닥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은혜 받고 싶은 사람 모이라고 그래. 따로 또 갔어요. 딱 가가지고 기도를 여기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내가 눈 떠보니까 저기 가 있어. 내가 여기 와 있지? 여기서 기도했는데 저기 가 있어. 내가
희한하다. 성령님께 붙들려서 몇 시간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면 그렇게 그 기도의 길이는 시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문하듯 하는 이방인들의 그러한 많은 말을 해야 신이 듣겠다는 그러한 이방인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를 주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길게 해야 반복해서 해야 자신의 요구가 들어진다는 이방인들의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떠나서 바른 기도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중요한 말씀 하나 더 하고 있죠. 이렇게 하실 8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할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영적인 지식이 이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내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아유, 알고 계신데 왜 기도해?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고 한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지요. 나 모르는데. 네,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곧 내가 한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뭔가 응답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만을 주기 위한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너무나 똑같은 관계예요. 그렇죠? 자, 우리 자녀들과 부모가 관계의 어떤 교제를 할 때 자녀가 꼭 부모에게 아버지, 엄마 이거 필요한 것만 줘. 그거 주면은 고마워, 안녕. 그리고 가버리면 좋은 자녀가 아니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아무 이유가 없지만 마주 앉으면 예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죠. 물론 때로 원수 같은 자식도 있긴 하지만 그건 특별한 예외고요.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 사이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서로 교제하는 기쁨이요. 삶의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의 목적은 뭔가를 구하고 응답받기 위한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사귐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자리에 앉을 때 너 뭐 필요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죠. 주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나와 교제하자 하는 것입니다. 나와 행복한 시간을 나누자. 이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낸 거예요. 너무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교제할 시간이 없으신 거야. 계속 낮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밤이 새도록 또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뭘 꼭 필요 예수님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교제만 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니 다 알고 계신데 왜 기도하라고요? 교제하자. 나 너 만나고 싶다. 너랑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한 가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한 가지 깨닫고 가는 게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들 신앙생활하면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뭐 예배만 딱 드리고 뭐 할 일만 딱 하고 딱 가는 것보다도 둘러앉으면 행복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행복, 그 시간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교제의 시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그러나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교제만을 나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주기도문은 빼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14절부터 나머지 금식, 용서와 그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가르친 영적인 행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보이라.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헛된 것이 하나도.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뿌리는 것이 절대로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구제의 씨앗, 기도의 씨앗, 금식의 씨앗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 땅에서 천국에서 내가 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렇죠? 특히 기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내가 뭔가 필요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러냐? 네가 필요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나를 만나고 나와 교제하려 나왔느냐? 너무 기뻐하시겠죠.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나오면 주님이 급해서 나왔구나. 근데 평상시에 안 급해도 나오면 주님 교제하러 왔습니다. 자녀가 생전 엄마 아빠 쳐다보지도 않더니 돈이 필요했을 때 얼굴을 요리조리 따라다니면서 얼굴 비치면 어떻게 저리 가 녀석아 꼴도 보기 싫어 그러잖아요. 그 돈 아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부모님에게 말도 잘하고 와서 사랑스럽게 얘기하면 볼 때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주 앞에 나감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10분 30분이라 주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는, 너의 아버지가, 예수님은 꼭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아버지가 아신다. 너희 아버지라고 합니다. 네 아버지야. 이렇게. 너무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예수님이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참 그냥 아버지라 그러지 네 아버지라고 그러냐. 너의 아버지가 알고 계셔. 남의 아버지 아니라 너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의 아버지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